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인용해서 신약 성경에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지만은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예배를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다가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만약 이 장소에 심판을 내리신다면은 신실하게 예배를 하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심판을 받겠구나라고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6편 보게 되면은 특히 9절에 보게 되면은 함께 심판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건너뛰는 은혜의 심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앙이 내려와도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 집을 뛰어넘고 건너뛰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구별해서 그들에게는 심판이 내려가지 않게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신데,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시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들, 건성으로 예배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참 재앙의 시간이 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는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또 그 시간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서 요점은 그거죠.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소서. 근데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것은 원본에 보면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요. 나를 변호해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vindicate 해달라는 것이, 나를 변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께서 나 대신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하지만은 1절에 보듯이 자신이 진실되게 살아왔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한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 때 정직하게 살면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면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세우는 것은 죄 없이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2절에도 그런 말을 하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서 내 뜻과 양심이라는 것은 속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속마음을 보시옵소서. 사람들이 겉으로 하는 행동들은 많은 행동들을 할 수가 있겠죠. 속마음은 다른데도 겉으로는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가 있는데 겉을 보고서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마음을 보소서, 나의 의도를 보소서, 나의 생각을 보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때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나의 속마음, 나의 의도를 보시고 나는 항상 속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라고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도 자신이 이렇게 속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올바르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잘나서 그렇게 했던 것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진리가 항상 나를 인도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 앞에 가시면서 항상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윗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서 다윗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4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하고 나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정직함으로 올바름으로 항상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윗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위선자들하고
위선자는 또 누구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겉과 속, 속마음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또 악을 행하는 자들, 5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또 5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과 나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6절에 보니까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주의 제단을 두루 돌아다닌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장면을 생각나게 하냐면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는데 다윗이 바로 그렇게 지성소에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을 하죠.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여 주가 사시는 집 주의 영광이 계시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의미를 합니다. 성전은 이러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온에 있는 그런 성막을 다윗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성막을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것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서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랑을 또 시편 27편에 가서도 또 고백을 하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이 어떠했던 사람인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래서 그의 예배도 진심이었고 그의 예배가 온 마음으로 했던 그러한 예배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나를 죄인들과 함께 심판하지 마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텐데 내가 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나를 이들과 함께 심판하지 마십시오 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남을 해하는 사람들.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윗이 죄인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계략으로 남을 대하는 사람들. 누구를 대하고 관계를 맺는데 계산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과 함께 나를 심판하지 마십시오 라고서 10절에 또 9절과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1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1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도 원본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러나 나는. 이게 말씀이 참 좋아요. 근데 한국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지만은 맨 앞에 11절에 나는이라고 했지만 그 원본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 여호수아도 썼던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말을 하는데요. But as for me, but as for me.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없는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모습을 11절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서 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되게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라고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정직하게 겉과 속이 같게 진실되게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깨끗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속마음과 의도와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을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서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26편을 보면서 진심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서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완전해서도 아니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